7장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오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들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말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여호사밧의 말년에 두 나라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침입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사밧의 말년에 어쩌면 이렇게 말년에 그 통치 말년에 가서 이런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까? 그건 제가 볼 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테스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 신실함이 사실인가? 그 신실함이 정말인가? 그 신실함의 사실 여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위기 앞에서 반응을 했는가. 22절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과부터 먼저 보고요. 22절, 23절, 24절까지 22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피차에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빙 둘러싸고 있었던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사실 그 군사력으로 하면 유다 백성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하고 싸움도 안 해봤다. 싸움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고 유다 백성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시체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25절 뿐만 아니라 25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농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4일 동안 취했다. 그래서 이거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쓰고 남을 만큼 너무 많아서 4일 동안 그거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여호사밧은 그 말년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26절. 자, 26절입니다. 시작.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부터 줄거놓으세요. 브라가 골짜기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을 본문 앞에만 보면 위기예요. 위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그 위기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란 말은 기쁨의 골짜기 그 말입니다. 원래 그 골짜기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골짜기거든요. 근데 위기의 골짜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찬송의 골짜기로 바꿨어요. 그거를 불화가 골짜기 그럽니다. 그 초반부를 보면 사실 여호사밧은 그 왕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사실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다 절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의외로 이 백성들에게 기쁨 주시고 또 거기에다 보너스를 주셨는데, 많은 전리품을 통해서 유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평강 주셨죠. 기쁨 주셨죠. 승리 주셨죠. 그들에게 물질까지 주셨죠. 참 이게 염려와 위기의 골짜기가 기쁨과 즐거움의 골짜기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불화가 골짜기. 위기와 염려의 골짜기가 뭘로 바뀐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말년에 주신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년에 그에게 보너스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여호사밧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말년에, 통치 말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위기적인 그 전쟁,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위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너무 얕아요. 너무 얕으니까 위기를 위기로 보고 겁내고, 문제를 문제로 보고 겁내고 절망하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아멘 안 하지. 딱 한 분, 이민아 전도사님 딱 한 분만 아멘 했어요. 인생 말년에 누가 위기를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여호사밧의 경우로 보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은요, 그냥 안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 주세요. 이 조그만 그냥 보통 평상시 이런 축복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막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불화가 골짜기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그냥 안 주세요. 그냥 주시면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덥석덥석 준단 말이 맞아요? 받을 때 덥석덥석 받는다 그러죠. 주는 걸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큰 중요한 축복을 그냥 이렇게 쉽게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선물을, 위대한 보상을 주실 때는요, 그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칩니다. 응?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화와 골짜기의 축복을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에 말년에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시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네. 그냥 조그만 거 이런 거는, 평범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의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볼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보실만한 것이.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과연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 여호사밧이 인생의 말년이기도 하고 그 통치의 말년에 있었던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과연 여호사밧이 취한 자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요. 3절. 자,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봐요. 시작. 옳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뒤에 보세요. 뭐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왕들은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떨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가지고 뭐 군사 원조나 받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자고, 우리 다 금식하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던 이유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1시간 기도, 그 앞머리에 보면 이분이 챕터 1, 챕터 2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좌절한다. 왜 그러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때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상시 기도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바로 시험에 들거나 절망에 빠지고 믿음이 그때부터 중심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멋있는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사밧, 그 6절 이하에 쭉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시작.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고 두 나라가 연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합군이 왔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무기를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권자.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권자가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쭉 내려가다가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12절까지 시작.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별표 5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별 5개 하는데 하나만 하고 5 쓰면 되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별 5개를 언제 하고 있어요. 하나 딱 하고 5. 좀 머리 좋은 사람은 별 5 이렇게 쓰더라고. 그림도 안 그려. 별 5 이렇게 써요. 별 5개 하셨어요? 했나 안 했나 보세요. 진짜로 했나 안 했나. 자, 12절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인데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지도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뭐하고? 없고. 하나님, 우리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저 사람들 이길 힘도 없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뭐 한다고 그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봅니다. 아멘. 참 멋있다. 우리는 저들을 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애굽만 바라보죠. 뭐만 바라본다고 그래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참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말년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 진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위기를 위기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의 믿음을 먼저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este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crisis best chance 그러잖아요. The crisis is the best chance. 위기는 가장 좋은 찬스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2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의 기도를 처음에는요 벤치마킹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 인물들의 기도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의 기도를 그냥 본떠세요. 괜찮 카피하세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카피하세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기도하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언제 목사님을 기도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머릿속에 2편, 3편을 항상 이렇게 입력해 놓는 거야.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늘 카피를 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하니까. 신학생인데도 기도 못하겠더라고. 안 해보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그걸 보고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처음에는 외웠는데 막상 쓰니까 다 잊어버려 또.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 말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거 안 봐도 되더라고. 그거 안 봐도 그냥 기도의 실력이 쌓아지니까. 처음에는 기도도요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벤치마킹 하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 그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금식하고 뜨겁게 매일 켜놓고 기도했대잖아요.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막 나오더래요. 네, 은혜 받으니까 뭐 그냥 문서도 나오고 막 수표도 나오고 막 나오더래잖아. 은혜 받으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 집문서 안 나오는 거는 은혜 안 받아서 그래. 은혜 받으면 막 집문서도 나오고 수표도 나오고 막 나오더래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거기 그 교회가요 2가지 그걸 일석이조라고 그래요. 재정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성도들 다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의 눈이 확 열렸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위기를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실수를 하셨냐.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성도들이 헌금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건축업자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맞았어. 5억이나. 그때부터 이 교회는 아수라장이 시작했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은 장로님 원망하고 그냥 성도들은 또 장로님 원망하고 또 목사님은 막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교회 깨졌어요. 위기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위기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위기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면요. 부부가 함께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온 가족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아직 별 표시 못한 분은 다시 하세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볼펜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볼펜 좀 빌려주세요. 최미진 집사님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지금은 뭐 승용차가 있으니까 자가용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저 시골로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이제 그 권사님들 몇 명 따라갔다더라고. 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몇 명 이렇게 목사님 부흥회 가니까 따라가셨대. 근데 그 밤길을 이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차도 없지, 승용차도 없지. 그러니까 걸어서 오다 보니까 산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근데 시골에는요, 살쾡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작은 호랑이라고 그래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비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렁이가 쿵 이렇게 울어요. 그 큰 구렁이가 100년 묵은 구렁이가 막 울어. 그러면 그 구렁이 우는 메아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 위에서 살쾡이들이 돌을 막 던지더래잖아. 돌을. 사람이 지나가니까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돌을 막 던지니까 뒤에 오던 권사님이 여러분 여기 권사님 버전으로 시작. 아니 목사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서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그냥 뭐 살쾡인가 보다 그러고 가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막 어머머머 목사님 막 이러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살쾡이는 안 무서운데 권사님들 때문에 무섭다. 나는 살쾡이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무섭다고. 왜 이렇게 허겁을 떨고 그러냐고. 응? 근데 그게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침착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침착하게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막 살쾡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도 막 이러고 다닌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뭐로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말년에 한 번 더 축복,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여호사밧을 말년에 한 번 더 축복하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 축복이에요. 보너스 축복.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보너스 축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불신앙 그 믿음의 눈이 아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맛을 잘 몰라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맛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아세요. 낮에도 우리 필리핀 예배 크리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디 수원에 또 하나 세울 거예요. 이제 곧 광주 해결됐기 때문에 수원에 또 세웁니다. 그러면 광주 사랑교회, 수원 사랑교회, 김포 사랑교회, 서울 사랑교회, 안중 사랑교회. 이건 뭐 그냥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수원에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를 파더라고 그러거든요. 파더라. 아침 일찍 새벽에 광주 가려고 하는데 다 됐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다 됐죠? Give me the address. 그 주소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서 사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잊어버렸어요. 듣고서 잊어버렸다가 그 저녁에 광주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 소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결정이 된 거예요.
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믿음이 좋다.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간 파더인 파더 킴이 이게 저에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저에게 얘기만 하면 제가 지금까지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있으면 저 수원 연락이 올 거예요. 이제 수원 주소. 나 수원에 아는 사람 없어요. 임성수밖에 몰라. 수원에 아는 데가 없어요. 변두리밖에 없다고. 그럼 분명히 또 와요. 이제 그 수원 사람들이 세운다고.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분명히 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김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저건 틀림없이 한다. 틀림없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청구서 내면 그분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사람이 사람도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 말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중심이 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그 말년까지 통치 말년까지 인생 말년까지 믿음의 끈을 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요 거의 끝에 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흐지부지해요. 나이 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아요. 이민아 전사님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멘. 저분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더라고. 네. 가면 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삼을 드셨나? 산삼을 드셨나?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생 말년에 가서요 믿음이 흐지부지 된다고. 그리고 사역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사역 끝에 가서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뭐 얼마나 무슨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만한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